네, 성도 여러분, 추웠던 겨울을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은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요, 멈췄던 모임이 다시 열리고 또 쉬었던 봉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준비된 상반기의 사역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새로 시작되어지는 이 사역들이 기대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바빠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제 상반기 사역을 앞두고 왜 바빠지겠다, 또 힘들어지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고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쁨보다 먼저 부담이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열린대학부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가는 길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 우리가 일으켰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직도 새마을 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봉 집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원고가 누출됐나 지금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 말씀에는 한 시대를 살아낸 세대의 자부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에 아직도 깊이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정말 평생을 집과 회사만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에 줄은 매지 않았지만 목줄 달린 개처럼 집과 회사만 알고 평생을 살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느라 이렇게 어디 다녀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막상 어디를 가려고 하니 나이가 이만큼 들어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회한도 묻어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삼사남전도의 성도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래서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그 질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교독해 보겠는데요, 22절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읽어주시고 제가 23절 읽고 성도님들이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든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수고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그간의 우리의 수고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수고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의미 없는 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 때요, 이 전도자는 인생을 포장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여러분,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이 해 아래라는 이 말은 단순한 공간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시각으로 계산된 인생, 그것을 해 아래에서의 인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와 성취만을 따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계산하게 되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얼마를 남겼던가, 무엇을 이루었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던가로 인생의 가치를 매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묻습니다. 그 계산이 인생의 최종 답이 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이 최종의 답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묻고 그 23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23절 말씀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의 노동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창조 질서 안에서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이죠.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은 사람의 존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노동이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땀과 염려와 불안이 그 안에 섞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의 수고는 바로 그 타락 이후의 노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자 노동의 의미도 왜곡되었습니다. 노동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된 것이죠. 존재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몸이 쉬지 못하고 밤에는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지치고 밤에는 생각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합니다. 계산하기 바쁘고요, 걱정하기 바쁘고요, 불안해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127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늦게 눕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잠을 자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참된 쉼은 노동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수고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수고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끝없는 불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수고의 두 번째 특징은 끝없는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합니다. 남보다 못하면 괴롭고 남보다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수고의 세 번째 특징은 끝없는 피로입니다. 쉬어도 쉬지 못합니다. 휴가를 가도 마음이 바쁩니다. 쉬는 날에도 마음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수고의 실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합니다. 성공했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취했는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수고가 사람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은 창조 질서 안에서 존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하면 저주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수고는 존재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이 되고 결국 인간을 스스로에게 소모하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해 아래에서의 계산된 인생의 결론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얻었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었는데도 허무가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의 의미를 그 결과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것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이 수고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해 아래의 계산은 절대로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지만 더 가져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이루어도 또 다른 결핍이 생기고야 맙니다. 해 아래의 수고는 끝없이 우리를 달리게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애써야 합니까? 더 버텨야 합니까? 더 강해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 아래의 시선으로는 이 수고의 무게를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 굴레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전도서 2장의 핵심 전환점이 되는 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헛됨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위로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은 보통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동 역시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노동은 본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노동은 고달픈 자기 증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 두 번째는요, 섭리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이 기쁨은 결과의 성공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섭리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내가 오늘 이 수고하는 이 수고, 내가 오늘 흘린 이 땀방울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확신에서 오는 평안,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인생이라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게 될 때 수고의 의미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 세 번째 의미는 언약의 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붙드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특히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러한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수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붙들린 존재라는 선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이 수고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난 세월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젊은 날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셨던 날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자녀의 학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 날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흔들릴까 봐 혼자 속으로 눈물 삼키던 순간들도 있으셨겠죠. 그때 우리는 그저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보이지 않았지만 붙들고 계신 손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 손, 포기하지 않게 밀어주신 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신 손이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손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손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해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수고를 몸으로 사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땀 흘리셨고 피곤하셨고 또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장 헛되어 보이는 수고를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한 실패처럼 보일 만한 그러한 수고였습니다. 헛수고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긴 수고의 시간들을 거쳐 오셨을 겁니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남겼지?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남은 것은 무엇이지? 이러한 생각들을 저희들 한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수고는 누구의 손 안에 있었는가를 오늘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남겼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인생의 수고는 누구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수고였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인생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시는 손,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손, 우리가 이름 없이 감당한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손, 그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수고의 의미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걸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었지만 은혜였습니다. 바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때 경험했었습니다. 수고했지만 그 수고가 나 혼자만의 수고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교회의 사역들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수고도 또 지금의 수고도 앞으로의 수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도 붙들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3, 4남 남전도의 회원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으로 수고의 의미를 다시 묻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수고하며 살아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견디며 걸어온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교만이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가 불안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수고가 되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며 일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붙들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